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먼저 워크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워크북을 마친 후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워크북은 총 365과로 되어 있고 매일 한 과씩 하면 1년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워크북을 처음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워크북 하는 것을 까맣게 잊고 하루를 다 보내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같은 레슨을 며칠씩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워크북을 첫 부분만 열심히 하다가 흥미를 잃고 나머지 부분은 형식적으로 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워크북을 그냥 읽기만 하고 실제로 연습은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인용한 수업의 구절처럼 우리의 마음은 영원히 훈련되지 못할 것이고 기적 일꾼으로서 기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워크북은 하루에 한 과씩 합니다. 연습법은 해당 과의 본문에 설명이 나옵니다. 워크북 본문을 전날 저녁 때 읽으면서 연습법을 숙지해 두면 바쁜 아침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습법을 잘 모르겠으면 한국 기적수업 공부 모임 카페에 매일 워크북과 연습법이 올라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당 과에서 제시하는 연습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다음 날 다음 과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잊었다면 잊은 과를 다음 날에 합니다. 셋째, 연습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대로 따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시정각에 5분 동안 연습하라고 했는데 온종일 일정이 바쁘니 저녁 때 몰아서 50분 동안 연습하자. 이런 방식은 피하십시오. 왜냐하면 야생마 같은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은 우리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워크북을 처음 하거나 혹은 텍스트를 읽지 않은 채 시작하는 분들은 알렌의 워크북 친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알렌 왓슨은 미국의 저명한 기적수업 교사로서 서클 오브 어톤먼트에서 로버트 페리와 함께 기적수업 교사로 활동하다가 은퇴하였고 미국 포틀랜드의 유니티 교회에서 기적 수업을 가르치고 스터디 그룹을 인도하였습니다. 알렌은 워크북 해설을 하면서 수업의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수업의 사고 체계가 아직 자리 잡지 않은 분들에게 유용하며 또한 워크북 연습에 의욕을 잃었을 때 험한 길을 같이 걸어가주는 다정한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아직 한국에서 출판되지 않았지만 네이버 카페의 한국 기적수업 공부 모임에서 번역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크북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수업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워크북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 연습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착됩니다. 먼저 아침과 저녁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 다음으로 매시정각의 1, 2분 동안 아침과 저녁의 연습을 축약해서 실시하기. 그 다음에 유혹의 순간이 올 때 그날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마지막으로 매시정각 사이에 자주 5, 6회 정도 그날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하루에 깨어있는 시간을 16시간으로 했을 때 이것은 대략 100번 정도의 연습에 해당합니다.
즉 거의 온종일 연습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보조바퀴를 떼고 자전거를 능숙하게 탈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하듯이 워크북 연습도 워크북에서 제시된 최종 연습이 능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기적 수업을 오래 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업을 시작한 지 6, 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워크북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는 증언이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안내를 받아 워크북을 마치시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워크북을 마친 후에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워크북 끝맺는 말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인용하였는데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특정한 레슨들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성령의 음성만을 듣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긴다.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워크북을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아무런 구조도 없이 하루를 보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사지침서 16절에는 워크북을 마친 후 하느님의 교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느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루 종일 순수한 기쁨의 생각, 평화의 생각, 무한한 해방의 생각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보호를 받아들인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온종일 하느님을 기억하고 다른 방법으로 나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시도, 즉 마법을 포기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유혹에 경계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킵니다. 유혹이란 비실제의 실제성을 부여하고 공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직전에 다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마음 상태가 잠자는 동안에도 유지되고 아침에 하느님과 함께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아간다면 깊은 평화를 경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교사지침서는 또한 하느님의 상급교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하느님의 상급교사란 지침서 4절에 있는 10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 정직함, 관용, 온유함, 기쁨, 무방어, 아낌없이 주기, 인내, 신실함, 열린 마음입니다. 지침서에는 또한 하느님의 상급 교사가 하루를 보내는 모습에 대해서도 묘사합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의 상급 교사에게 정해진 프로그램은 없다. 그는 매일 정확한 레슨을 듣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만남들이 주어진다. 그는 매일 그러한 만남에서 정해진 배움의 목표를 성취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상급 교사는 성령과의 지속적인 접촉 상태에 있다. 그는 자신의 길이 확실하고 평탄하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본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기적 수업을 통해 우리 마음을 훈련시킵니다. 지금까지 텍스트와 워크북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워크북을 마친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적 수업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기적 수업을 해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여러분에게 확실한 결과를 약속합니다. 내가 그것을 행한다면 이 수업이 효과가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요청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 결과는 바로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안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과 함께 걸어갈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기적 수업 입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